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뭐가 변했나요? 새로워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으셨군요. 뭐가 변했습니까? 새로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사모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연도가 변했지요. 예, 연도도 변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고 나이도 죄송하지만 한 살씩 더 드셨고, 예, 또 학교도 바뀌겠죠.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겠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죠. 법령도 바뀝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우회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 말이죠. 우리 주변의 것들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진짜 새로움이라는 게 뭘까?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1절. 자, 시작. 당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오늘 3장 1절은 또 특별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본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는 지금 이때 나이는 80세이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살았을 때,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워낙 아이를 낳으면 애들이 너무 세고 강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뭐냐면 사내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애만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얘도 죽어야 하는데 산파가 그를 살리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3개월을 지나니까 애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요즘은 알겠어요.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윗집에 아이가 있거든요. 모세예요. 걔는 너무 정확해. 12시 반, 밤 12시 반에 울어. 걔가 울면 딱 12시 반이야. 얼마나 그렇지 우렁차게 우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크게 우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새기지 못하도록 다 두른 다음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얘가 흘러가서 마침 나일강 하류에 있던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꺼내고 거기에 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 버리죠. 그게 모세예요. 물 위에서 건져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는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삽니다. 왕국에서 병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유모라고 하면서 자기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이 40대가 되었을 때 애굽인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걸 보고, 감독관이 그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혈기가 있으니까 그 감독관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아이를 시체를 숨겨버리죠. 그러나서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좀 있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과 인과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때 애굽인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만 살인했던 게 들통이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거기에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거죠. 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됐어요. 이건 3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나이 80에 40년은 왕자 모세이고 40년은 도망자 모세인 거예요. 완전 인생이 요즘 뉴스로 보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큼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왕자 모세로 40년을 살고 도망자 모세로 지금 4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딱 뭐라고 불렸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2절이거든요. 2장 22절. 아들을 낳았는데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게르솜, 모카솜 이런 거 말고 게르솜.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내가 타국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모세의 심정은 뭐예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아들 이름을 웬만하면 잘 지고 싶은데 첫째 이름 막 큰일 하라고 아주 좋은 이름들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너희 나그네야, 나그네. 내 신세가 지금 나그네야. 거기서 느껴지는 심정은 뭐예요? 다 고개를 끄덕이네요. 말을 쓰면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공감되잖아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그의 모세가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의 탄식, 그의 외로움과 고독이 다 느껴지잖아요. 게르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가 일하는 게 어떻겠어요? 오늘도 광야에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전히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보면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라고요? 누구의 양떼예요? 장인 거예요. 40년 도망자 모세이기도 하지만 40년 동안 지금 그는 뭐 하고 있냐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전히 처가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 3,5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처가살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식이었다고요. 그러면 3,500년 전에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가살이를 해야 돼요. 40년을 무려. 그리고 장인과 함께 동고동락 할 뿐더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장인의 양떼를 키워야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은 그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인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어쩔 수 없이 등등의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양떼를 치러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상상이 되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불러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살고 있는 모세의 삶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건 고난의 삶일 뿐이에요. 고난의 40년.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고백하는 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고난은 분명히 유익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을 교정시켜주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유익함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에는. 그렇지만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가? 아니요, 변할 수 없어요. 고난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냐?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고난 자체는 다 싫어한다니까요.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았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고난을 받음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그럼 당신도 받으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돼요. 아, 그때 그 고난이 이래서 나에게 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아주 우리 삶의 자세를 딱 교정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바로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어때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남의 장인 양떼치고 있는 모세에게 무슨 삶의 새로움이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일이, 평범한 일생을 살고 있던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측, 거기까지. 네. 양측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하루예요. 그런데 광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섰는데 그건 몰랐어요. 근데 나타난 현상은 뭐였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하고 달랐어요. 평범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게 특별한 하루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특별해지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면 우리 삶은 특별해질 수 있어요. 평범한 떨기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나무가 특별해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이 뭔데? 40년 동안 모세가 밟고 지나갔던 곳이에요. 무슨 그 땅이 새로워요? 근데 왜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곳이 됐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됐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똑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얘기할 때 그냥 마이크예요. 근데 이거 성물이래요. 거룩한 물건이래요. 뭐가 거룩해요? 제 칩만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고, 이것을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너희가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가 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평범하냐 특별하냐로 바뀌어지는 거죠. 평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가 새로워지고 특별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에 3절을 잠깐 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하나님도 보셨대요. 지금 만약 표를 만든다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모세가 이르되라고 한 것을 하나님도 이르되가 돼요. 대칭을 이루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 모세의 혼잣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시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광야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고 그의 혼잣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보고 여전히 듣고 계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요셉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 내보내고 그를 유혹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 너랑 나밖에 모르잖아 이거.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악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보디발의 처는 너와 나밖에 못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뭘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보려고 돌이켰어요.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내가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혼잣말도 듣고 계시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을 걸어요. 그가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요. 2번이나 불러요. 왜요? 모세가 80세 노인이라 귀가 잘 안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2번의 이름은 뭐냐면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한번 물어볼까요? 종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님 누가 지었어요? 종학. 너 혹시 알아? 종학아? 네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알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이제 아버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 이름을 종학이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시 한번. 무슨 종에? 아, 예. 새벽종? 예, 예. 제 종쳤네요. 네. 그 다음에 학은? 배우락. 그러면 어떤 이름을 뜻을 갖고 지으신 거예요? 배움의 종을 쳐라? 배움의 최고에서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되게 고민 많이 하셨죠? 이름을 지을 때. 제 아들의 이름은 신선한이에요. 신선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름 바꿔주세요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놀려요. 신선한 야채, 신선한 햄으로 막 놀린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딱 앉혀놓고는 얘기했어요. 너의 이름에는 3가지의 뜻이 있다. 이러면서 착할 선의 나라 이름 한이거든요. 첫째는 신선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사람, 리프레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2번째는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라는 뜻이고, 3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라고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뭐 알아들었겠어요? 아, 아빠는 안 되는구나. 아빠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그때 이후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이름은 그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짓는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또는 모세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든지, 또는 하다못해 이름 같은 게 말자 같은 경우에 이름 많이 바꾸거든요. 말자. 말자는 뭐냐면 대부분 뜻은 그만 아이 좀 낳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말자, 말수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내는 딸만 8이신데 우리 막내 처제 이름이 영단이에요. 딸만 8이거든요. 이제는 끊을 단이거든요.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아들 좀 낳았으면 좋겠다. 다 이름에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라고 2번이나 불렀을까요? 모세는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2번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이제 물에서 건져냈던 모세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이 히브리인들을 건져내라는 의미를 가져요. 건져냄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가서 이집트 민족을 건져내라는 뜻을 갖는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뜻이 확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 알아요. 9절과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건져냄이에요. 모세예요. 모세야 이 말이 여기서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모세라고요.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은. 그게 새로워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지난날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한번 볼까요? 아까 지도 한 장 보여줘요. 보세요. 이게 지난주에 사진하고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저쪽 애굽에 있다가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 거기가 10계명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미디안이거든요. 전체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치며 양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앞으로의 40년은 여기서 펼쳐져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자 보세요. 모세는 자기 40년 동안 도망자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40년은 사실 뭘 준비한 거냐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살 것에 대한 예비 동작인 거예요. 준비였다고요. 사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광야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그전 40년 동안 왕궁에서 법을 배우고 병법을 배우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진을 치고 하는 모든 준비와 광야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이 80년 동안 이 40년의 사명을 준비했던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보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버린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다 가야 하는지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게 이래서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에서 정말 버려지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모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게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나그네라고요. 모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모세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이곳저곳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예요. 그게 모세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목적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실 때 당신의 탄생을 기뻐한 건 여러분의 부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죽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T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죠.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예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첫째 원리를 너무 좋아해요. 첫 원리가 뭔지 알아요? 사형리의 가장 기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가 사형리의 첫 번째예요. 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기 원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영적인 원리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오늘 티켓을 예매해서 이집트로 가서 떨기나무를 찾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떨기나무가 아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떨기나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 참 많아요. 야곱을 볼까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산 다음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죠. 도망자 야곱이었어요. 도망가다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도망이었는지 그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잠자리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나르락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말로만 듣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배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다가 그 설교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다가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를 그물이 젖을 만큼 잡아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때가 베드로의 떨기나무였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만 5이었어요. 남편만 5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를 계속해서 갈아치워야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 믿고 해봤는데 살았는데 이놈이 또 그놈이 이놈이 아니야. 그놈을 했더니 이놈이 그놈보다 나아. 그건 줄 알았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식으로 5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남편이 5 있었는데 그 남자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럼 6번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는지 그 여인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가장 뜨거운 햇볕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더니 그렇게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요. 성경에 이게 너무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하더라니까요. 다양한 떨기나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는지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만남 준비생도 있어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보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이 아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안 만난 거죠. 그런 속담, 그런 그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에 가셔서 하셨던 걸 실황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다 있는 청년에게 제가 여기 오다가 150km 달리는 트럭과 빵 하고 부딪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 놀라잖아요. 여러분 놀라죠. 그거 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150km의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것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만남입니다. 트럭과 만나면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 변화가 있다면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설교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진짜 새로움을 원한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 이미 만나셨던 분들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그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 그때의 열정,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만 봐도 눈물 흘렸던 그때의 감성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감격과 감동을 찾아가게 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더욱더 종교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날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한 번 만났지만 아니요.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자가 되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만나고 나서는 헤어졌다가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은 그래서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